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함께 이러한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무엇이었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고난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배우셨죠? 대답이 영 시원치 않네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야 또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질문이 생기는 분을 봤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3월 둘째부터 개강되는 생명의 삶을 소강하시면 아주 정확하게 오늘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확신이 넘치고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 성도의 삶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의미도 또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성령님과 만남, 성령님을 체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과의 만남은 무엇인가? 성령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 체험을 넘어서서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인가? 대부분의 신자가 오해하는 것이 성령 체험이란 방언하고 치유받고 환상을 보는 등 어떤 자극적인 경험들로 제한시키는 연약함이 있어요. 쓰러진다거나 몸이 뜨거워진다거나 방언이 터지고 치유받고 그런 현상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 체험 못한 것인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임재와 경험을 그런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도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런 자극적인 경험 몇 가지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죠. 훨씬 더 인격적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따스한 분이 성령님이세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려고 할 때에 매일같이 한라산에 올라가는 그런 특별한 이벤트 그거 아니잖아요. 대화하고 소통하고 같이 밥 먹고 사귐을 갖고 자연스럽게 인격적으로 그래야 제대로 된 양육이 일어나잖아요. 그 중요한 것을 놓치고 대부분의 가정이 이런 것이 잘 안 되니까 특별한 경험을 쌓는다고 여행을 계획하고 아이고 저희 집안도 그래가 여행 가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역효과 납니다, 도리어. 제가 참 그거 잘못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이제는 정말 철도들 그래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힘들지만 늦어도 됩니다. 요즘은 감사 나눔을 하고 제가 매일 큐티 성경 나눔을 이렇게 우리 가족 단톡방에 나누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소통도 하고 사랑의 대화도 쌓아가고 그들은 아빠의 세계를 이해하고 나도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대화를 하고 자녀들 가운데 아빠가 뭐 하는지 잘 모르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무슨 특별한 이벤트를 만든다고 해가 그게 관계가 되겠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성령과의 관계도 그래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령 체험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과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보면은요. 성경을 보십시오, 앞에. 분명히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성령 체험은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는, 영을 터치하는 거예요.
이 체험이 강렬하면은 우리의 어떤 정신, 혼의 영역에 속한 어떤 감정이 영향을 받아서 반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육신이 반응해서 쓰러지기도 해요. 그러나 반드시 이런 현상이 수반되는 거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더욱 높고 깊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담대가 역겨워지고, 모두 성령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성령님을 체험하고도 모르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변화되지 않은 것을 맛보는 것이 성령님 체험이에요. 정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만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령 체험은요,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하면요, 예수님이 그냥 막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셔야 주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영을 쫓는 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없다. 로마서에서 배웠잖아요. 어?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요, 가끔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그런 기본이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이고, 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영으로 오신 하나님, 육으로 오신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영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죠?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당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첫째로, 기억나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기억나게 하십니다. 무엇을 기억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능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립적인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지난주 15장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말을 하여 두는 것은, 14장부터 전부 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행할 때가 온다. 대적자들이, 예수님도 죽인 스승도 그랬는데 제자인 너희들이야. 그런 일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요,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마음 준비를 시키셨어요. 왜? 그때를 당하면은 기억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늘 제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주님께서 저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회당에서 내 쫓기는 출교를 당해요. 이는 사회적인 매장이에요. 완전한 고립이에요. 더 나아가서 심지어 죽임까지 당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전부 다 순교 당했거든요. 맞습니까? 그거예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그 무지한 열심, 분별력 없는 이 종교적인 열심은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에서는 분명히 2절에 말씀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은 있지만 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슨 종교 전쟁, 지금도 온갖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무지한 얼마나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을 이렇게 행하고 잘못을 저지르다가
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욕듣고 핍박당하면 그 당연히 감당해야죠. 잘못했으니까. 근데 진리를 쫓아서 의를 추구하고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무한과 핍박을 당한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때만큼은 정말 감정대로 행동해야 속이 후련해질 것 같죠. 그러나 그 같은 감정의 극한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모든 상황을 수용하고 극복하는 사람이라면 평상시에 극복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될 때는 정작 언제입니까? 내 분노가 막 폭발하려고 할 때가 아닙니까? 내 감정이 막 끓어오를 때가 아니에요? 그 내 욕망이 온통 나를 사로잡아려고 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보다 더 분노를 터뜨리고 감정을 폭발시키고 욕망으로 자신의 이성과 양심을 스스로 짓밟고 난 뒤에야 감정과 욕망의 강폭이 막 모든 휩쓸고 난 뒤에야 겨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린다는 거 이게 문제죠. 그런 결과가 뭐예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씁쓸한 후회와 회한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던 바울 같은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도록 맞아서 진짜 죽은 것처럼 성문 밖에 버려버렸어요. 그런데도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툴툴 뜨고 또 복음 전하 또 들어갔어요. 심지어 사도행전 23장에 보니까 이 불의한 대제사장 앞에서 막 분노가 폭발했거든요.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이야. 이 위선자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가 제사장 보고 네가 그러냐? 그러니까 나 몰랐다고. 말씀에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정을 추스리고 언제든지 말씀을 기억하고 극복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막 처음부터 막 성숙한 뭐 그런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 갑자기 막 뒤집어지고 갑자기 막 완전한 인격자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과 성령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 복음과 성령의 권능으로 결국 로마까지 정복하지 않습니까? 예.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도와주시는 조력자이십니다.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떠나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찬이 결코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께서 언제나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실 그 말씀들을 내가 보고 듣고 마음속에 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기억나도록 도와주시는 게 성령님의 일이고 책임이라면 성령께서 그처럼 나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말씀을 보고 듣고 내 마음속에 담는 것은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게 가지의 역할이잖아,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데 하루에 몇 구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담으십니까? 그 말씀으로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도외시 않채 단지 예배만 참사하는 것으로 아니 두세 번 식사 기도 때 그거 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어떻게 우리의 이중적인 삶이 종식될 수 있고 어떻게 반복되는 그런 후회와 씁쓸함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어떤 애가 있었어요. 형아와 함께 유치원에 다니던 이 동생 둘째가 이제 형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니까 혼자 유치원에를 가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 홀로 유치원에 향하는 아이의 발걸음이 무척 무거워 보이고 그러나 어느 날 애가 엄마 목을 크게 껴안고
유치원에 가 있으면 엄마가 보고 싶어요.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엄마가 아예 눈을 탁 보면서 사실은 말이야. 엄마도 네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 이제 우리 이렇게 하자. 넌 엄마를 마음속에 꼭꼭 넣어서 유치원에를 가고 엄마도 너를 마음속에 꼭꼭 넣고 있을 거야. 그래서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보는 거야. 그러면 따로 있는 것 같지만은 늘 같이 있는 셈이고 항상 엄마가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마. 이 엄마의 말을 간직하던 이 아이가 어느 날 유치원에서 돌아서자마자 엄마, 나 오늘 엄마 10번 꺼내봤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 담아둔 것은 엄마인 동시에 엄마의 말인 거예요. 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차곡차곡 마음에 담아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매일 10번, 20번도 더 꺼내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자립적인 신앙의 거목으로,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유익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떠나야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고 있어요. 제자들이 원할 때 동시에 함께 할 수도 없고요. 영원히 함께 계실 수도 없어요. 외국이라도 가면은 더더욱 어렵죠. 그러나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어디를 가는지 함께 할 수 있고요. 도와줄 수가 있어요.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절제 영이 필요할 때 절제 영을 주시고 사랑이 필요할 때 풍성한 사랑을 폭포수같이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떠나심은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연합입니다. 예.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진리의 영이 함께하는 자립적인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 가십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은요, 그 다음 무엇을 하느냐? 먼저 우리를 깨우치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뭐를 깨우치시냐?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바로잡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8절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는 먼저 죄에 대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고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가장 큰 죄요, 근본적인 죄인 것을 깨우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지극히 상대적이에요. 나라마다 다르고요. 법이 다르고요. 그리고 뭐 간음이나 살인 이런 걸 죄로 생각하는데 그건 죄의 한 결과일 뿐이에요. 죄란 뭐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울고 있는 사람 눈물 닦아주라고 했는데 나 바쁘다고 안 했어요. 이거는 심각한 태만의 죄예요. 직무유기죄예요. 우리가 더 자주 저지르는 죄가 뭐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죄예요. 이런 죄에 대해서는 죄의식에 시달리지가 않죠. 왜? 진짜 해결될 죄가 뭔지 모르니까. 성령께서는요, 이 불신앙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이 불신앙의 가장 깊은 죄의 뿌리요.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떤지 로마서 1장 21절부터 30절까지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을 때 검수와 버릇 영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로 전락했고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는 음란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 시기, 살해, 부사기, 분쟁, 악독 온갖 악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범죄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 죄인들은 많은데 죄의식을 갖지 않는
여러분, 죄.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 있죠. 본래가.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왜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조준이 잘못되었으니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관역으로 삼고 그 관역을 향해서 바르게 조준돼야 되는데 내 마음이 진리 대신 주님을 향하지 않고 겨냥하지 않고 있는 한은요. 아무리 고상한 삶을 산다. 아무리 치장을 하고 메이크업을 해도 죄인일 뿐이에요. 성령께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죄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잘못된 조준을 꾸짖으셔서 주님을 향해서 바른 조준을 하도록 이 땅에 오신 보혜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체험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해서 정조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에서는 마치 다윗같이,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오직 주님께만 확정되었던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신약에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 성령님은 바로 의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깨우치라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자,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의라는 게 뭐예요? 의. 의라는 게 righteousness,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성을 의미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공의, justice도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이게 의예요. 어떻게 바르게 맺을 수 있느냐? 어떻게 죄인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나를 못 본다 이 말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그 길이요, 유일한 그 진리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분, 성령께서 바로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분명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뭐고 이가 무엇인가.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걸 모르고 전부 다 자기가 어렵다 그러죠. 자기가 다 처음에 어렵다 여기에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그래서 자기는 참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억지로 부립니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 법 없어도 될 텐데 하면서 그런 사람 때문에 억지로 부리죠. 자기 의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선행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구원도 이룰 수 있다. 착각을 해요. 이런 인간의 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랬어요. 더러운 걸레와 같다. 성령께서 이런 생각을 여집시 깨뜨리시고 실체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의의 본질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을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조차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이 못 믿고요. 아내가 남편을 못 믿고요. 그런데 누구 이런 사람조차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이런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니 보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한 번 없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를 우리는 전적으로 믿고 있어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2000년 전이라면 언제죠? 조선시대를 지나서 고려 통일신라를 지나서 저 거슬러라 삼국시대 그 태동하던 아득한 그 옛날에 당시의 법에 따라 처단된 인간의 죽음이 어떻게 2000년 후를 사는 나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이와 같이 허무맹랑한 짝이 없는 논리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이 하찮은 저와 같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도 기적인데, 눈에 보이는 사람조차 제대로 믿지 못하는 우리가 그 주님을, 십자가의 그 주님을 믿고 있다는 이 더 큰 기적,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눈에 볼 수도 없고 감각으로 확신할 수 없는 것을 온전히 믿고 있는 이 기적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바로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사실에 감동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역사 속에 하시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과 사이를 맡고 있는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제치고 예수님과 우리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맞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던 것도 십자가에 지셨던 것도 하나님께 모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으로, 세례받으실 필요가 없는데도 요한에게 세례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셨어요. 철저하게 예수님 자신이 의가 되셨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만난 것이고 성령님을 체험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서는요,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11절로 말씀하죠. 심판에 대해서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뭐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단은 죄와 죽음의 권세로 인간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사단이 인간에게 정욕과 미움과 같은 이 죄의 욕망과 허무와 절망과 자살 충동 같은 이 죽음의 세력에, 죽음의 권세에 시달리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좀 전에 고백한 대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권세와 권력은 이미 심판받아 무장해제된 짝퉁이라는 거예요. 짝퉁. 짝퉁 아시죠? 진짜 파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짝퉁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이 땅 권세에 속지 않도록, 예수가 없는 죽음의 길을 가지 않도록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붙들고 은혜와 진리,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 예수님이 심판주이심을 잊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결코 망각하지 않는 자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가 있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확증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개인과 역사의 종말과 심판이 있음을 알고 정말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래서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살지 않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과가 무엇인가?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요, 감정의 영이 아니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만남은 진리와의 만남이에요. 진리 대신 진리의 실체와의 만남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 향기 드러내는 삶, 예수 향기가 날리는 삶, 구체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철저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삶의 현장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저를 좀 주목해 주셔요.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지만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합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깨우치고 충만케 하시지만 결과가 뭐냐면은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처음 성령님을 만났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 때문에 막 펄쩍펄쩍 뛰며 춤을 출 수도 있어요. 우리 박스테파노 선교사님처럼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하루 종일 기뻐가지고 막 큰 소리로 눈치 살피지 않고 찬양을 하거나 막 방언기도를 할 수 있어요. 막 락칼라실라버락 하면서. 저도 방언기도 잘합니다. 마치 세술에 취한 사람들 같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을 만난 기쁨으로 인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고 현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 충만의 한 단면일 수는 있겠으나 결코 성령 충만 전체의 모습이거나 종착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13절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고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도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만나면요, 진리 밖에서 살던 우리의 모든 가치체계가 바뀌어져요. 모든 의미가 달라져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진리를 드러내게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그 모든 것을 진리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의 만남은 표면적인 기쁨으로 시작되지만은 그분과의 사귐은 가면 갈수록 나만의 기쁨을 초월합니다. 나 자신의 기쁨에는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처음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막 기뻐가지고 세술에 취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이후에 더 이상 그런 평을 듣고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런 말을 들을 만한 들뜬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한 받는 고난과 핍박을 감사를 했고,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리낌없이 가르쳤어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로마가 뒤집어졌어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더 깊은 희열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은 더 이상 사람을 들뜨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중하게, 차분하게. 오히려 그 기쁨은요, 차분하게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의 평강으로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거예요. 함부로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요, 들은 진리만 오직 예수 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입술로 삶으로 증언합니다. 왜냐? 고린도서 6장 19, 20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뿐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성령의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감정을 초월하여 들뜸없이 묵묵히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삶으로 봉사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서울대 법대 건오성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서울대 법대 교수예요. 법학자예요. 전 공정거래위원장이시고 이분은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멋지고 근사한 법대 교수가 되었어요. 그것도 서울대. 이 교수가 직업이 되었죠. 근데 이분이 어릴 때 교회는 다녔는데요. 교수가 되고 난 뒤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술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찾아온 갈등이 뭐냐? 내가 이 직업을 버리고 신대원으로 진학해야 되지 않을까? 영원한 진리를 접하고 나니까 이 세상 초등학문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직업이 아닌 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더 깊은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난 뒤에 진짜 다시 직업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전에는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것에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일깨워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진리의 도구가 되어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전에는 내 가정, 내 학교, 내 직업, 직장에 올인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경호 목자가 지난주 간증했듯이 이제는 성령의 도구,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 송원의 자매가 지난주에 2차 임용최종 합격을 했는데요. 중2 때 15대 아버지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그럼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를 훈련받고 임용을 준비하면서 교육목자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 딸이 그냥 임용고시 표시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안 살았겠죠.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기도와 순종을 배우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겨냈던 거예요. 저는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하늘에 있는 성령범 장로가 얼마나 기뻐할까.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큰 믿음과 순종을 체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크리스찬 교사로서 어떻게 주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지 기대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업을,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신을 한 가지 성령의 도구로 자신을 드리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되는 삶,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주의 영감을 드러내며 사는 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때마다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